20일 날 21일 날 저녁에 갑자기 그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레옥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자리를 배치하면서 어느덧 제가 제일 고참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이동원 목사님 옆에고 그 앞에가 우리 최종호 목사님 친구인 그 한국에서 총회장을 지내고 있는 목사님 그렇게 앉았어요. 농 섞인 자리로 내가 제일 고참이니까 거기 앉으라고 하는데 기분이 좀 쎄하더라고요. 사실 오랜 세월 사역을 해오면서 이 목사님 옆에 앉아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총회장하고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최성호 목사님하고도 동기이기 때문에 흉어물 없이 지내오긴 했어도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까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우리가 교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니까요, 사회적인 거치애나 직함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허물없이 오래된 친구처럼 농담도 하고 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도 회상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관계 안에서 그런 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뭐 평소에 봤을 때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막 친하게 앉아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농담을 해가면서 그 자기들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기분 좋았을까요? 저놈들이 뭔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렇게 농담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뭐 안 하면서 저 사람들하고는 좀 그런 시선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본문은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겐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나 빈부귀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동무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곳에 모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어떤 계급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으로는 그분들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한국 교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 정부 고위층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이 있는데도 그 뒤에서 이렇게 마쿠에서 이루어졌던 일들도 얘기하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담소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거 죽일 놈이고 저거는 지옥 갈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는 옆에서 멀뚱멀뚱 구경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본 적이 없고 격식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말투도 그저 왁자지껄하고 늘 그분 옆에서 그분을 섬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떠나서 세상에서 거반 죽게 되고 지쳐 쓰러지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떡을 떼면서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회복이 기대되어지고 치유가 기대되는, 그래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이 세리와 죄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리하고 죄인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그러니까 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됐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기에 이른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초청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을 초청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바로 그분을 옆에서 친구처럼 대하고 싶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터인데, 얼마나 큰 영광이 될 터인데, 이런 사람들은 안 하고 세리와 죄인을 먼저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에는 꼴불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세력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세리와 죄인들 중에는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던 마리아도 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는 둘 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눈에 밖에 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탕자는 바로 삭개오와 마리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친히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아마 틀림없이 그들은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변화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시는 탕자는 세상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힘조차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좀 나를 손을 잡아줬으면 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받고 성장하기까지 돌보심 아래 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알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은 져야 되는데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세상을 향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이제 세상에서 휩쓸릴까봐 두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외면받는 자신의 삶으로부터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들을 불러주십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탕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지요. 아버지는 크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며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감격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능가하는 지적인 능력을 갈 수 있었고 말씀을 아주 쉽게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에 이 한국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이 청와대 특보 텔레비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과 사진을 찍어서 딱 올려놓으셨어요. 저도 우연히 이렇게 오는데 전 농림부 장관을 했던 김영진 장로가 수행원들하고 요 앞에 있어서 이게 누구요 하고 저도 사진 한번 같이 찍었습니다. 유명인과 함께 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럽죠. 그런데 만일 그런 자리에 당연히 불러서 함께 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진도 찍지 못하고 주변에 서 있기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기분을 아시고 오늘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 첫째 아들이 잔치가 벌어진 상황을 종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버지는 잘 알고 있어요. 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 아니냐 하면서 아들을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탕자가 새롭게 돼서 제 동생이 변화가 되어져서 돌아온다면 그 아들을 그렇지 동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날마다 탕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탕자들이 모여듭니다. 젊은 탕자, 나이든 탕자, 남자 탕자, 여자 탕자, 그죠? 성격이 급한 탕자, 느긋한 탕자, 천차만별의 탕자들이 와가지고 그동안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아버지께서 자기하고는 상의도 안 하시고 그 기쁜 마음 감당하지 못해서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그 아이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마땅히 우리가 환영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고 끔 찍찍 씹으면서 여기다 침 택택 뱉어가면서 그런 사람을 누군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으려고 준비한 식탁 중앙에 앉혀가지고 기도한 후에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서 갖다 먼저 놓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참 잘하십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해줄 분 있겠습니까?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물도 가져다 주고 시중 두실 분이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탕자를 향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백성이라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한 형제됨의 마음을 잘 배워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함께하게 될 때 아버지의 사랑을 힘써 나누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집 나가 허랑방탕하는 아들이 모든 것 잊고 거짓걸로 왔을 때 아버지가 집에서 뭘 마련합니까? 자신의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아들 보면서 화를 내고 그거 너 어떻게 사용했냐, 나쁜 짓 어떻게 했느냐 따지는 절차가 없어요. 따지는 절차가 없어요. 그저 달려가서 아들 껴안고 얼굴 부비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요. 음악이 있습니다. 귀한 음식이 마련됩니다. 특별한 연한 송아지 고기가 준비돼요. 아들을 위해서는 좋은 옷과 반지, 신발이 준비되고 이를 입고 신고 잔치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더러운 아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라고 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아들이, 소외당한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집에서 함께 있던 이 큰아들은 모든 것을 낭비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형제로 잘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얘야, 그 동생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어라.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얘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권하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해라. 근데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호소를 뿌리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안 그랬잖아요.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법적 논리로 따져도 이 상황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물론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지요.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 가진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먼저 뺏어서 가지고 간 이 나쁜 놈,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쁜 자식입니다. 이 정도로 나쁜 자식은요, 사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탕자는 끌어다가 성문 앞에서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 들어서 죽이게 돼 있는 탕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몰랐을 리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돌아온 자들을 반기고 축복하고 그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노력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귀한 축복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범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비용이 막 지출되고 할 일이 생기면요, 그 비용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해 오셨던 일이라면 그걸 불평하기보다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도 못 받고 아버지의 마음 떠나서 멀리 있으니까 맨날 남의 나라 종살이나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면 오히려 불평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염려케 만들고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들의 일로 근심케 하고 사정케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온 자들을 품고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죄인이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나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은 기쁨의 자리여야 됩니다. 가정은 화목의 자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죄리와 세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런 마음에 떠나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중에 내가 목사님보다는 의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옆 사람 딱 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면서 동시에 지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너의 의가 이보다 낫지 못한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너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해라. 예수 안에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니 잘났니 나 잘났니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부르짖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역경 중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돕고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